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할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딱 보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거기서만 딱 신할산, 물론 신할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신할산에 대한 것은 여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죠?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신할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할산이 어디인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좀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측, 다시 말해서 그 티그리스와 그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문명의 발생지니까 어떻게 거기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외적으로는 잘 살죠. 거기 잘 사는 동네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하면은 그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과거에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던 건데 여자들 무슨 옷 같은 경우에 그거 있잖아요. 네. 한 뭐 싼 거는 600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 모피 뭐 이런 거 진도 모피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비쌌는데 이렇게 엄청 비싼 거를 나름대로 한 집에서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신할산의 외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와 있는 건데 신할산이라고 하면은 그 오늘날로 따졌을 때 바벨론 지역이에요. 현재 이란 땅에 있는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굉장히 발전됐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막 올라가자 하면서 막 그냥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벨이거든요. 바벨. 그래서 그 신을 향해서 자기가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거하고 또 연관이 또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또 남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있는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에서도 보면은 네 왕과 5왕이 싸워요. 네 왕이 그 신할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왕 나와요. 네 왕이 정치 세력이고 또 나머지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던 이 세력들은 조무래기 왕들이에요. 5왕이지만 다 조무래기들이거든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에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정치 세력이 이겨요. 요즘에도 보세요. 아무리 거대 기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 세력이 진드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도 그랬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쪽에서 우두머리 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대장 용사더라 했던 사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함의 후손이잖아요. 뭐 구시 아들, 이제 그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이런 걸, 나의 돈과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도 주면은 네가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아니면 어떤 달란트를 주면은 그 힘으로 나에게 그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시날 땅이고, 거기가 시날산이라는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할 때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최고 좋은 문명지의 아름다운 외투니까, 이거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 권력, 이것을 의미해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자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 옷이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쌓은 의를 여기서 또 옷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아시죠? 네. 그런데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또 때리고 또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왜 그랬을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가 세상에 향락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향락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왜 강도를 만났을까? 옷이, 원래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세상적인 옷은 마귀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달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심보예요. 그래, 거의 깡패 심보죠. 마귀의 거니까 달라는 거죠. 이거 하는 것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의의 옷이고 명예의 옷이에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러면 이제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야기를 하다 그랬는데, 아간이 무엇을 훔쳤어요? 세 가지를 훔쳤죠. 저기 제가 위에 써놓은 거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 그 다음에 금, 은, 여기 성경에는 은부터 나왔죠. 순서는 은 몇 세겔? 200세겔이죠. 그리고 또 금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 중에 하나예요. 한 덩이에요. 하나. 한 덩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금덩이 중에 50세겔 다는 금덩이 전체가 아니라 금덩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밑에 숨겨놓은 것이 뭐예요? 은이에요. 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 신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바라봐야 되거든요. 외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보세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이거든. 외적인 옷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몇 명 모이는데 이게 한 2명 정도면 5명 모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옷이 화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투. 그리고 금은 뭐냐? 금은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야. 금신앙.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신앙을 얘기해서, 문제는 한 덩이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 50세겔 중에서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다른 일이 바빠서. 금덩이는 50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하고 나서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좀 드물대요. 다 밑에 이제 비서가 다 있어가지고 전부 써준다는 거예요. 누가 좀 신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설교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무리 질 때 이제 다 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은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게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과거는 은이 돈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은이 바로 돈이에요. 자기는 돈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아닌 것 처럼 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걸리니까 뭐예요? 제일 밑에 은을 그냥 숨겨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훔쳐가지고 갖다 놨으니까 죄가 없을까요? 있죠. 자기는 반납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시나이산의 외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되새겨야 될 것은 그 한 덩어리 금덩어리에 하나 50세겔 중에서 금덩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분의 1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바로 은이 가장 밑에 있고, 자기가 돈은 가장 좋아하는 돈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금신앙인 척 해야 되니까 금도 있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거. 사람들은 외형적인 가지고 또 움직이잖아요. 이제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사학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런 학위 가지고. 저는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없는데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무적행에 대해서. 무적행의 뜻이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밑에 떨어졌는데, 분명히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바닥이 없어. 이게 바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은 누가 싫어하죠? 마귀도 무적행의 쓴맛을 알아가지고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 제가 적어놨죠. 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하나님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행에 가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하시는 분 보면은 예수 이름을 많이 악한 원수 무적행의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성경적인 것과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왜냐면 예수님이 이게 사탄 마귀를 써먹을 때가 있고 안 써먹을 때가 있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물러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나갈지어다. 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냥 나갈지어다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갈지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무적행으로 안 들어가고 누구에게 들어갔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따라 역사하셔요.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신규견은처럼 왜 안 잡아갈까? 왜 귀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 김정은 뭐 어쩌고 이해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니까 놓아두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놓아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또 로마서 무적행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썼어요.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보면은 무적행에 다른 말로 보여. 그냥 지옥이나 똑같잖아요. 다른 말로는 내려가겠느냐, 땅 밑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어디에 잠깐 내려가셨던 장면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지옥강화라고 얘기하죠. 지옥강화. 지옥.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3일 뭐 실제적으로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서 과거에 있던 영혼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 지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파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후서가 어디 나오죠. 그래서 죽은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들을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쯤 들은 적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그들은 바라봤지만 예수님 그때 다 오셔서 시공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그때 다녀오신 거예요.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너 분명히 들었지? 라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던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적인에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이거 우리가 사람이 왈가왈가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이 뚝 떠지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이거 시공간적으로 이거 봤을 때 루시퍼 뭐 계명성 떠졌다고 얘기하죠. 이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나서 다섯째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다섯째 나팔은 불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때 이제 별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디를 공격을 해요? 교회를 공격하죠. 특히 교회 중에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목사들, 주의종들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하늘에서 툭툭 해달별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라성 같은 종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깍죽대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 별 하나가 이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진 이 별 하나가 뭐 루시퍼가 될 수도 있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때는 열쇠를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적행 속에 땅 밑에 그동안에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 제끼는 거예요. 열어 제끼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들이 올라오죠.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닫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신기한 현상은 과연 예수님이 이들 악한 것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두었나. 땅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있지만 이 땅이라는 게 우리 또 육체이기도 해요.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악한 그걸로다가 꽉 차 있으면은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믿었다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속에서 막 황충이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그 주의 종들 속에도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고 심한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것이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 역사가 나타난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면 악한 영들이 나와요. 연기가 악한 영이잖아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야. 진짜 말씀을 못 듣고 엉뚱한 그 이제 가짜 말씀을 듣는 쓰는 숫가 같은 말씀을 듣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까 때가 되니까 기어 올라와요. 근데
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저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보면 그 이 지하에 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계가 그 기계가 한 200km인가? 언제 한번 제가 그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기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막 기술이 과학자들이 뭐 수만 명이 있대요. 거기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시 공간을 막 초월해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뭘 만들겠어요? 이 안 좋은 것들을 발명하려고 이제까지 그 딥스테이트가 이제 작업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과학적인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이제 황충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보가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만큼 이제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충들을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막 밑에서 막 해놔야 되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그래야 되니까.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다. 뭐 아까 이제 별 하나가 사자나 똑같죠. 그런 것처럼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불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아바돈 아불론은 우리 게임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말하자면은 용, 뱀, 사탄 이런 것들인데 한편으로는 누구죠? 에덴 동산 옛적에 에덴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왕이었죠? 솔로몬 때 그거 참여했던 그 왕이 누구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돌이라든지 이런 무슨 지역의 나라에 히람왕 히람이고 그 사람 나라는 뭐죠? 엘람은 아니고 하여튼 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 히람 자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거기서는 그 뱀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 짐승 사탄을 사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옛 뱀, 사탄, 용, 마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아불론이 뱀 사탄이면서도 마지막 때 등장할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예. 이 짐승을 또 얘기한다고 해요. 적그리스도에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왕이죠. 왕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조물애기들이 있는데 여기 또 나올 겁니다. 계시록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죠. 여기서 짐승이 나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적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과학적인 기적이 됐던 실질적인 기적이 됐던 이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마지막 때 두 증인 사역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 증인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두 증인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싸우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지만 며칠 있다가 일어난다고 했죠. 3일 반 후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니까 다 휴가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두 짐승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죠?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그 증인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종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도 그때 이제 다른 말로는 들러리라고도 얘기하고 하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천년 혼인장일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휴가 되면 같이 더불어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부분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 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 말고 실제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래서 용,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아까 이제 귀신은 그쪽 영적인 세력의 그 꼬붕들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용이 사탄이죠.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이때 영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도도 악한 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을 해도 악한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 통역을 해보면 통역이 이상해요. 이제 과거에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가짜 방언 하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내가지고 다 이제 좀 돌려놓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김포에 있었을 때. 그랬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악한 자들도 그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을 상당히 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과학도 이용해. 체면도 이용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늘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가짜거든요. 홀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때 다 웬만한 사람들 이거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믿죠. 진짜인 줄 알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새 세력을 다른 말로는 또 삼마일체라고도 또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름을 삼일체를 또 마의 삼마일체라고 또 하더라고요. 마귀의 삼마일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도로 내려가라고 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나오라 해서 나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불 때부터 해가지고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그 영에 부치돼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종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다 여기에 붙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겠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얼마나 주는데 그 혜택을 마다하겠어요. 저거 다 줄 거예요. 저거 다 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짐승이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였어? 라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진짜처럼 보이겠죠. 진짜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역전되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이때는 천사가 이제는 소유하는 거예요. 열쇠뿐만 아니라 큰 쇠사슬까지 다 소유한 거예요. 이제는 뱀이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길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3절 말씀에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한 죄로 인해서 당장 불못으로 집어넣어요.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불못에 집어넣지 않고 무적행류 속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행류 속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분명히 얘기 있잖아요. 20장 3절 말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언제 잠깐 노예요? 2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왜 나와요? 공마복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성과 진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진 밖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에요. 공마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년왕국 때 육의 몸으로 올라간 자들이에요. 이들이 공마국이거든요. 원래 마국이 뭐냐면 랜드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에 고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땅이었죠. 그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몸도 원래는 우리 몸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건데 갑자기 고기라는 놈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마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공마국에 대한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여서 공마국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탄이 거기 딱 들어가면은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내가 홀리는 것도, 내가 넘어지는 것도, 내가 죄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무적임과 곁들여 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